네, 주일 3부 예배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3절 한 번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소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송가 3장 부르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사죄와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회개하며 간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저희들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든 삶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 시간 돌이켜오니 저희의 중심과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판단과 저희들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평생의 기준이 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의 모든 삶의 방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전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든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88장 1절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님 새들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이기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예배를 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겨울과 봄을 지내고 여름을 맞이하면서 많은 수확의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로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를 무사히 지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했음에도 우리는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의 용서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주의 성실하신 긍휼로 불쌍히 여겨 씻어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주일학교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위기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어린 학생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어린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시작될 여름 사역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역을 개혁하는 모든 사역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번 여름 사역이 우리 삼성교회의 큰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중국 땅에서 수고하시다가 새로운 사역지로 파송되는 주영강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그곳에서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선교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또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그 입술을 붙드심으로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의심과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확신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지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와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2년 7월 3일 주간 소식입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감염되고 있습니다. 예배 출석 시 모든 출입문을 사용하고 좌석은 자유롭게 앉으시되 교회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식음료 나눔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분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정성껏 여호와께 감사드립시다. 성찬식입니다. 오늘 1, 2, 3부 예배 중에 성찬식을 가집니다. 주영광 선교사 재파송입니다. 오늘 2, 3부 예배 시 주영광 선교사를 라오스로 재파송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후반기 봉사자 임명입니다. 명단의 화면과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입니다. 3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정기재직회입니다. 오후 예배 후 정기재직회로 모입니다. 전반기 재정감사입니다. 전반기 각 기강 재정감사를 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회계장부를 재정국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입니다. 7월 4일 월요일부터 5일 화요일까지 화원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매일 성경입니다. 7, 8월 매일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제공합니다. 매일매일 성경 묵상으로 상쾌한 여름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열심을 다해 모이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4여전도에는 3부 예배 후 로뎀에서 모입니다. 6여전도에는 3부 예배 후 5, 6여전도회실에서 모입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 3장 전체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여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려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같이 봅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어디 가든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조영광 선교사님 네 분과 가족들, 오늘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제 두 번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파송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에 함께 하셔서 영육 강건케 하시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심령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큰 권능이 함께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일용할 양식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물질도 주께서 제공하여 주시고 가족들도 영력 건강하도록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자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여 드리며 시배를 구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 봉성장과 선교사에게 함께 참여하고 이웃을 향하는 아름다운 선한 손길을 베풀고 있사오니 이 모든 헌신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주는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눈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건강 주시어 아버지 전에 와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감사 찬송합니다. 사이 민은기에게 새로운 사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지켜주신 감사하며 7월도 주 안에서 가족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딸을 사랑하사 날로 기적 더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 일을 하는 일 잘 되고 안전운전하기를 감사드립니다. 회사 직원들 모두 건강하게 일 잘하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들들 안전운행하도록 지켜주시고 가족 모두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 주시옵소서. 첫주 감사하며 자녀손들 주 안에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7월 첫주 맞이하여 감사합니다. 온 가족 주 안에서 영육 건강 지켜주옵소서.
7월 첫 주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 무더운 날씨에 영육 건강 지켜주옵소서. 첫 주 감사합니다. 무더운 일기 가운데 온 자녀 가족들 영육 건강 주세요. 첫 주 감사드립니다. 저와 자녀들 가정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저희 가정에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첫 주 감사합니다. 자녀의 가정까지 영육 강건하게 하옵소서. 7월 첫 주 감사하여 맞아야 감사드리며 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하옵소서. 첫 주 감사함을 드리며 자녀들을 주 안에서 영육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7월 첫 주 감사합니다. 7월 한 달도 주께서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선한 길로 길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하나님 안에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임지에서도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육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드린 모든 감사에 함께 하시고 이 한 달도 주 안에 승리케 하옵소서. 영육 강건케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저희 선교사님 격려하며 인사할 때 뜨겁게 한번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랜만에 이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뵙습니다. 이제 오늘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8월 21일이죠. 8월 21일 주일에 제가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주일이 맥주감사절이자 또 직원 임명을 해야 되고 또 마침 선교사님을 재판송해야 되는 이런 순서가 있어서 제가 잠깐 여러분과 같이 했습니다. 주 안에서 영육 건강하신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문안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네, 7월 한 달도 복되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의 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 권면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일 금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을 가르쳐 어렵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약의 레이기 성경과 같다. 어렵다 보니까. 왜냐하면 구약도 많이 인용을 하고 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별명을 짓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 레이기 성경, 이제 이 히브리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하고 입장이 좀 달라요. 복음을 대할 때.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구약 유대 신앙을 배경으로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된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바로 전에 듣고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 믿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성경을 대하는 독자들은 배경이 신앙 이제 환경이 구약의 율법 배경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던 때라면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아직 성전 제사가 살아 있고 또 율법에서 여러 가지 행하라고 하는 일들이 아직까지 이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압박하고 있는 때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 진리에 대하여서 그동안 행하여 왔던 신앙 배경이 율법도 행하였죠. 제사도 드렸죠. 안식일도 지켰죠.
할례도 행했죠. 금식 기도도 했죠. 이러니까 그때는 뭔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 일이로구나라는 실감이 좀 나기도 했는데,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 처음에는 아멘 했어요. 이게 은혜로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유대교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자꾸 그건 아니다,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처럼 할례도 행해야 된다, 지금 성전이 이렇게 번듯하게 우리 눈에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계속하여 유대 신앙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런가 하고는 그만 유혹에 빠져가지고 시험에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이제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을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 문화 자체가 유대적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환경 자체가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슬슬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바로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구약 신앙 배경으로 다시 회귀하는, 다시 돌아가는 이런 분위기에 있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사탄의 유혹입니다. 악한 사탄이 오늘 또 우리를 곁에 계속 이단들을 붙여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 교회 입구 현관에 이전에는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안 붙여뒀다가 지금 붙여져 있죠. 이제 법적으로 이걸 붙여야 되겠다라는 건의가 있어서 붙였는데, 왜냐하면 이전에는 신천지가 들어와도 우리 가운데 복음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굳게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가운데 신천지 분이 한번 들어오셔서 다녀갔어요. 여러분들 교제도 하고 뭐 식당 봉사도 하고 막 그러면서 다녀가면서 여전도에 속한 카톡에 신천지에 대한 내용을 올리기도 하고, 그런 분이 계셨는데 언젠가 떠났어요. 떠났는데 한 번은 보니까 제가 없는 사이인데 교육자들 이야기가 다른 사람 한 사람 더 데리고 와서 우리 예배당 앞에 신천지 전단지를 한껏 두고 우리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제는 신천지는 출입 금지하는 팻말을 붙임으로 이로 통하여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조치를 취한 건데요. 유대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이제 삶 자체에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이러한 신앙 배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유혹이 많았으리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향하여서 바로 구약의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다 설명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이제 큰 구원으로 말하면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계속 비교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성경에 이제 기록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장에는 천사로 전하여 준 말씀보다도 바로 마지막 계시 전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월등히 탁월하고 우월하다. 그다음에 3장에 들어와서는 모세가 율법을 주었지만 모세보다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신실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주인의 아들로서 그와 같이 신실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교가 묵상해 가면서 3장 이후에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어렵다 얘기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잘 묵상해 가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우리의 입장을 히브리서 성경은 어렵구나라고 여길 수 있어서 주의를 주고 계세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어렵다 얘기할 때 장성한 자의 마음을 갖고 신앙이 성숙한 자의 자세를 잃어버리지는 말고 말씀을 꼭꼭 곰씹어서 그게 묵상입니다. 다시 되새김질을 하고 그래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성경을 다 묵상 끝낸 다음에 저는 여러분에게 참 바라는 소망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같이 어려운 성경도 이제는 넉넉하게 묵상해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은
우리가 오늘 아침까지 묵상한 1장 2장의 말씀의 결론과 같은데 1장 2장은 히브리서의 서론에 해당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루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하심, 그리고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우리가 1절에 보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1장 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3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매일 성경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또는 계시의 완성자 예수님, 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이루신 큰 구원, 뭐 이런 제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이 1장부터 2장까지고, 바로 3장은 오늘 묵상할 내용이 이런 복음을 받은 이 큰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경고와 주의 권면을 주신,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될 것에 대한 책임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3장의 말씀입니다. 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신 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성경 1장 2장에는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 그렇게 설명이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이 마지막 때, 옛적에는 구약의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또 여러 천사들을 통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그 말씀이 완결됩니다. 마지막에 이 말씀을 온전케 하십니다. 누구를 보내시느냐? 마지막 완전한 계시자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를 주심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주심으로 큰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독자가 되는 성도들은 유대 신앙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을 행하면서 자꾸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약간 사탄의 역사이죠. 운해사자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틈만 보이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겁니다. 자, 이같이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3장에 들어가서 바로 이 큰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 이분을 끝까지 소망하면서 붙잡고 있어야 바로 흘러떠내려가지를 않고 하나님의 건강한 집이 된다라는 권면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히브리서 2장 1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이해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를 뭐라고요? 구원의 창시자 그랬어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하여. 구약의 대제사장은 고난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누가 받는 겁니까? 제사 제물이 죽어서 고난 받는 거고, 제사장은 거룩한 에봇을 입고 거룩하게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의 신과 함께 또한 자신의 몸을 죄 없는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이면서도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생명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십자가 구속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유대인으로서 믿고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게 자꾸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우리 주님은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을 개척자, 시작한 분,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구원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영원토록 효과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들을 악한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느냐 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나에게 복종해라 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자리인데 그걸 모르고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매여 악한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우리를,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그래 지금도 구원은 받았는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악한 사탄의 이끌림을 받아서 늘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그렇다면 역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독자가 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겠는데 뭔가 성에 차는 부분, 시원찮은 부분이 있으니까 제사도 드리고 또 유대 신앙으로 돌아가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이런 데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나에게 이루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의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인과 동시에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큰 구원을 이룬 것이다. 이 큰 구원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큰 구원. 예, 제가 받은 구원은 작은 구원 아닙니다. 큰 구원입니다. 이 큰 구원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구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사시대 사도들로 통하여 구원받기도 하고 대표적인 구원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구원이잖아요. 많은 구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그 많은 소소한 구원들이 많이 있어 왔었으나 이제 짐승으로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구원까지 다 포함한다면 매일 제사도 드리고 매일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서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시고 혈과 육에 속하여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셨다는 이 귀한 진리는 큰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 히브리서 성경 그대로 내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저는 축복해요. 예, 여러분은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많은 구원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거예요. 질병에서도 구원받기 원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원받기 원하고 죄의 유혹에서도 구원받기 원하고 구원이라는 개념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베푸신 구원은 큰 구원이다.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량의 가장 큰 구원이다 라는 고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는 이 큰 구원을 베푸셨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본문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신실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다. 즉
신실하게 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믿음, 저 큰 구원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을 끝까지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는 몇 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시에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큰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몇 가지 경고하면서 권면을 해요. 첫째,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자. 본문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래서 이게 떨어질까라는 말의 본래의 말을 찾아보니까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15장에는 원둥치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임이 된 돌감람나무인데 꺾어가지고 그 원둥치인 참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딱 되었잖아요. 근데 떨어지면 되겠어요? 떨어지면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이 복음에 굳게 서라라는 말도 마찬가지거든요. 큰 구원 받았으니 이 큰 구원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은 히브리서 2장 1절에 들은 복음에 더욱 유념하라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중요한 요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마땅한 일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홀로 떠내려가지 말아야 되고 그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해야 돼요. 들은 것, 그건 복음입니다. 큰 구원에 더욱 유념해야 되는데 유념하라라는 말은 결단해라라는 말이에요. 시시각각 결단해라라는 말인데 이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홀로 떠내려간다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뜻이 있습니다. 결혼 반지를 신랑 신부가 주고받았는데 미끌미끌한 걸 이렇게 만지고 뭐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반지가 쏙 빠져 어디로 가버렸는지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런 경우에 흘러 떠내려갔다라는 이 성경의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경우입니다. 아울러서 물을 항아리에 잔뜩 필요해서 채워두었는데 어떻게 아이가 지나가다가 항아리를 툭 쳐서 깨뜨려버려 이렇게 귀한 물이 다 쏟아져 언제 세어버렸는지 다 세어버리고 없어진 경우, 황당한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 바로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배를 부두에 정박을 시켰는데 끈을 밧줄을 단단하게 묶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밧줄이 솔솔솔 풀어져 가지고 부두에서 배가 언제 이렇게 부두를 떠나버렸는지 배를 찾을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흘러 떠내려갔다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흘러 떠내려갔다라는 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최근에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되면 음식을 드실 때 절대로 음식을 흘리지 말아야지. 저도 의식을 하고 먹습니다. 그런데 다 먹고 나면 이제 옷에 몇 개 떨어져서 이거 황당하다. 이거 언제 음식이 밥풀이 떨어졌는지 국물이 떨어졌는지 참 황당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저도 바로 그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의식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진 이게 흘러 떠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결단하고 매 순간마다 유념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야 할 큰 구원에서 어느 순간엔 오 하는 중에 흘러 떠내려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천만만만해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서 하시는 고요한 은혜의 역사인데 우리를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셨는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절대로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유념하라, 즉 결단하라 그렇게 말씀함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 상반절에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등한히 여긴다. 큰 구원인데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귀중하게 기절을 안 해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악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 설설설 큰 구원에서 홀로 떠내려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는 사이에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까뜩 신앙의 장고가 가득 차 있는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는 중에 삶이 바빠서 아니면 묵상은 제대로 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한계 상황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홀로 떠내려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차! 라고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꼬마도 지금 39까지 됐습니다만은 가난하기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봐주셨는데 하루는 애가 살살살 걸어가지고 어디로 살아본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몇 살 때. 걸음 배울 때. 그래 권사님이 당장 애 데리고 가라고 남의 자식 봐준다고 하다가 이 아이 잘못하면 잃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가장 금방 있었는 것 같은데 어디 오늘 홀로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삼성교회 나름대로 제법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행복한 교회야 라고 여러분 자신만만해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슬슬 복음에서 홀로 떠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늘 항상 결단해야 됩니다. 유념해야 됩니다. 아울러 둘째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악한 마음이 문제예요. 본문 7절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다라는 말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과 뜻이 같습니다. 굳어져 있다, 딱딱하여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는 목이 곧고 패역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목이 곧고 패역하기를 원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까? 계속 항의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임금의 주위에 수백 명씩 포진하고 평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고난 속에서 외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외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라. 신앙의 한계가 부딪혔을 때 외쳤던 신지자의 말입니다. 우리들도 날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울러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에서 배격됩니다. 배척됩니다.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맥주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사는 이들은요 감사할 것이 계속 많아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그게 시간 감사를 비롯하여 입술의 감사, 찬양의 감사, 이웃에게 인사의 감사를 비롯하여 물질의 감사까지 계속 감사할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열매가 많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큰 구원을 통하여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합니다. 소망합니다. 순종합니다.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삽니다. 자,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한번 묻습니다. 그럼에도 가끔씩은 여러분의 신앙의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바로 사는데도 계획을 잘했고 정당하게 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는데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한계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면서 자, 이때 우리의 신앙의 한계에 부딪힐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3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3장 1절이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멈춘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믿음의 한계에 부딪힐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정말 나에게 와지지 않을 때에, 이때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방편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묻게 될 때 오늘 본문이 대답을 합니다. 본문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자. 네, 그동안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매일 성경을 성도님들에게 구입해도 했고, 코로나19 때는 무상으로 다 제공하면서 매일마다 묵상하십시다라고 계속 권면해 왔습니다. 이제는 매일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떠나서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이 있는 동안에, 나에게 오늘이라는 세월,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자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묵상한 말씀을 주의 날에 함께 만날 때에 일주일 동안 묵상한 말씀 속에서 서로 피차 권면하여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즉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서로 나누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일에 도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제 2부 설교를 하고 나면 이제 도정호 목사님하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설교가 일부였기 때문에 영상 설교가 있을 때는 도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참석할 때쯤 되면 일부 예배 때 하양이 집이라서 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영상을 제 설교를 듣습니다.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저를 만나면 그 설교에 대한 부분을 나눕니다. 목사님이 묵상하여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점은 또 저런 점은 어떻습니까? 하고 주거니 박거니 함께 나눕니다. 나누면서 저에게 조언도 해주시고, 또 오늘 그렇게 말씀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나눕니다. 저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묵상한 말씀을 이렇게 기쁘게 함께 나누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1절 4절을 찬송하며 이제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장갑이 없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자리를 거룩한 성찬으로 우리 주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일반 음식입니다만은 이때 식사는 이제 내가 너희와 이 땅에 있을 때 마지막 식사인데 내가 떼어주는 떡은 곧 지게 될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구속의 사역을 이룰 내 몸을 기념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행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오늘 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와 연합되고 주의 복음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큰 구원 베푸신 구원의 창시자이신 우리 주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그 몸, 우리를 대속하신 그 몸을 기념하는 떡 한 조각을 먹게 됩니다. 주와 연합되는 신령한 은혜가 성령의 임재로 이 한 시간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시는 가운데 떡을 받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바로 드십시다.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은 떡을 모두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 세례 받으신 분 가운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떡 받지 못하신 분 계시나요? 네, 들어오십시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떡을 나누신 우리 주님이 이제 다음에는 잔을 나누십니다. 잔을 들고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신령한 은혜로 이 잔을 마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떡과 잔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대속하는 그 십자가와 함께 참여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받습니다. 이제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념하는 잔을 대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신령한 은혜로 성령이 임재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구원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능력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떡을 받으신 모든 분들은 기도하시는 중에 꼭 잔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받으신 자는 드신 다음에 이제 나가실 때 빈 잔은 수거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 떡 받으시고 잔 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네, 손을 들어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네, 이상으로 성찬식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 오찬현 장로님 나오셔서 맥주 감성금 드리는 시간 기도하시면서 갖겠습니다. 헌금위원들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물과 양식을 얻기조차 매우 힘든 광야에서도 그들이 있는 곳에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 멱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병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여전히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내용을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먼저 주신 하나님께 전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기쁨으로 감사를 올려 들어오니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령 안에서 서로 돌아보는 나눔과 베품의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서로 도우며 끝까지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 3절 4절을 찬송하면서 헌금 드립니다. 너희도 이런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만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니 너희 것 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야구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케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복음 앞에 결코 흘러떠내려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진실됨으로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복음과 하나 되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까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가 피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복음에 유념하여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복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소망을 견고하게 잡고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건강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우리 삼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귀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외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